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요, 선민이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2절에 세상의 중앙나라로 표현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셨듯이 마지막 때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마무리 지으실 것입니다. 지금 444 뉴스나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되었거나 선포되었던 메시지를 보면 마지막 7년 환란기 시작점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수 총리였던 네타냐후가 집권하였을 때에는 두 국가 해법이라는 미국과 유엔의 제안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으나 현재는 적극적으로 이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 9월 22일 유엔 총회에서 이 제안을 이스라엘 총리 야이르 라피드가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평화안이 체결되면 다니엘서에 나온 한일의 평화조약, 7년 평화조약을 맺는 일을 할 것이고 시에 제3성전이 세워지며 매일 드리는 제사가 드려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성전준비위원회는 성전에 대한 설계도뿐만 아니라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고 심지어 성전 제사 때 쓰이는 붉은 암소까지 제물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DNA 추적 조사를 통해서 다 선별해서 지금 훈련시켜 놓고 있고 심지어 제사 때 쓰이는 제물인 붉은 암소까지도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이후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후의 여러 왕들, 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유태인의 혈통으로 내려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12제자 및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스데반, 바나바, 바울 등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나라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중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장거리 계주 경기에 비유하면 첫 번째 주자가 유대인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어떻게 보실까요? 당연히 가장 첫 장자로 눈동자같이 여기며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아직까지 안 믿는 이유에 대해선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유예하신 것이고 7년 환란기 끝에 나라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마무리 지으시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명한 유대 랍비들과 많은 서양의 신학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에덴 동산의 중심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터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고 여기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쫓겨나서 에덴 동산의 문이 닫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곳이 예루살렘의 성전터이고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이 지금의 성전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며 범죄함으로 쫓겨난 그곳에 다시 7년 환란기 끝에 주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시며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나라 전체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처음과 끝이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이제 곧 7년 평화 조약을 강행해서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을 이방인인 이슬람 나라인 팔레스타인과 나누게 되면
미국을 두동강 내는 지진을 일으키시면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수년 전부터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었었고, 최근에 444 뉴스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팔레스타인과의 평화조약은 7년 환란기의 시작점을 알리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예언적으로는 유럽에서의 전쟁 진행 상황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이자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일들의 주인공 나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풀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극히 일부의 믿는 자들만 알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깨어있는 목사님들 빼곤 이런 일들을 가르쳐야 할 대부분 교회의 목사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7년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이스라엘은 곧바로 제3성전을 지을 것이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미국이 지진으로 심판당하면 전 세계는 곳곳에 전쟁으로 휩싸일 것입니다. 휴거 시기는 7년 평화조약 전후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제는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곳곳에서 파열되며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는 어느 기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위기가 아니라 7년 환란기,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산고의 고통이므로 이 시대를 깨닫고 슬기롭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라나타.